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랑 똑같은 평가를 받았을 때 왠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바로 그 감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천천히 풀어봅시다. 때는 포도 수확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생계를 책임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갑니다.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놀랍게도 일과가 끝나기 불과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저녁이 되어 일당을 줄 시간.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당연히 먼저 온 일꾼들의 반응은? 우리는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의 품삯을 깎은 게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다만 늦게 온 사람에게 그 이상을 베푼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함으로 각 사람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잊습니다. 옆 사람이 복 받으면 내 복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놀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직접.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도 쓰시지만 늦게서야 복음을 들은 사람, 인생의 황혼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동일하게 품으십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단순히 순서를 뒤집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성과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하나님은 묻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했느냐?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대우받아야 해 라는 생각, 그게 바로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불평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분들께는 이 말씀이 큰 위로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실제로 붙들어야 할 것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비교 의식을 내려놓으세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하더라, 헌금을 얼마나 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시기하기보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공로의식을 조심하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향할 때는 위험합니다.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셋째,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평함을 넘어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시간표를 존중하시면서도 당신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넉넉히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내일도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